지금 가슴 정중앙이 꽉 막힌 돌덩이가 얹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남들은 다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죽도록 고생만 한 나에게는 왜 이런 시련만 계속되는지 하늘이 원망스럽기도 하실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넘기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억울하고 분한 생각에 밤잠을 설치며 뒤척이다가 결국 긴 한숨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신 적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가 흔히 화병이라고 부르는 이 고통은 사실 여러분이 못나서 생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셨기에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남들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며 그 모든 비수 같은 말들을 내 가슴으로만 받아냈기에 생긴 너무나 아픈 상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디 기억하십시오.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끓어오르는 화를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은 독이 되어 나의 몸을 망가뜨리고 앞으로 들어올 귀한 말년의 복마저 가로막아버립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부처님의 말씀은 뜨겁게 달아오른 여러분의 가슴에 시원한 얼음물을 끼얹듯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릴 것입니다. 억지로 누군가를 용서하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복잡한 생각은 잠시 멈추고 그저 편안하게 자리에 누워 흐르는 물처럼 이 이야기를 듣기만 하십시오. 단 10분 만에 10년 묵은 체중이 싹 내려가고 오늘 밤에는 기적처럼 편안하고 깊은 잠을 주무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던 화를 씻어낼 치유의 시간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에 집 한 채를 지어 보십시오. 그 집은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가꾸어 온 소중한 마음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그 깨끗한 거실 한복판에 악취가 진동하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던져놓고 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당장 코를 막고 그 더러운 봉투를 집 밖으로 내다버린 뒤 락스를 뿌려 바닥을 박박 닦아낼 것입니다. 내 소중한 집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단 1초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집은 그렇게 쓸고 닦으면서 정작 더 귀한 내 마음속 방에는 남들이 던지고 간 쓰레기를 고이 모셔두고 살아갑니다. 10년 전 남편이 무심코 던진 상처 주는 말, 20년 전 시댁 식구들이 나에게 주었던 모멸감, 믿었던 친구가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았을 때의 배신감,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이미 썩어 문드러진 쓰레기들입니다. 그것들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잔해일 뿐인데 우리는 그 쓰레기들을 차곡차곡 모아 기억이라는 이름의 비단 보자기에 싸서 등 뒤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제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저를 괴롭힌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자나 깨나 그 사람이 망하기만을 바랍니다. 제 마음이 지옥불 같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던지기 위해 뜨겁게 달궈진 숯덩이를 손에 쥐고 있다고 치자. 그 숯덩이를 상대방에게 던지기도 전에 가장 먼저 화상을 입는 사람은 누구이겠느냐? 그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내가 품고 있는 그 분노와 미움은 상대방을 태우기 전에 너의 속을 먼저 까맣게 태우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그 마음의 쓰레기 봉투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는 미움, 원망, 억울함이라는 이름의 썩은 감자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 감자가 아까워서 혹은 언젠가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에게 다시 던져주려고 그 무거운 짐을 지금까지 지고 오신 것은 아닙니까?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심지어 즐거워야 할 여행지에서도 여러분은 그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배낭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웃을 때 마음 편히 웃지 못했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으며 밤마다 가슴을 치며 잠 못 이루었던 것입니다. 정작 쓰레기를 던진 그 사람들은 두 다리 뻗고 잘 자고 있는데 왜 피해자인 여러분이 그 쓰레기를 껴안고 악취를 맡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어리석은 형벌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잊어? 내가 당한 게 얼만데. 맞습니다. 그 억울함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방을 청소해서 내가 숨을 쉬고 살기 위함입니다. 쓰레기를 버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럽고 냄새나는 짐을 과감하게 버림으로써 여러분은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등 뒤를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짐,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 짐 속에는 여러분의 잘못이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남들이 배설하고 간 오물일 뿐입니다. 이제 그만 그 짐을 바닥에 툭 하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발로 뻥 차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가득 차야 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향기로운 보물창고입니다. 이제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화병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수 있을지, 부처님이 알려주신 3가지 마법 같은 처방전을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병을 뿌리 뽑는 첫 번째 지혜의 처방전은 바로 이미 일어난 일과 싸우지 말고 멈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토록 괴롭히는 고통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벌어진 사건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사건을 거부하고 부정하려는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고통의 원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2번째 화살이라는 아주 유명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몸을 맞았다고 칩시다. 몸에 화살이 박혔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화살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겪게 되는 피할 수 없는 사고, 남편의 실직, 자식의 속썩임, 갑작스러운 질병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화살을 맞고 나서 땅을 치며 울부짖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왜 하필 나인가? 저 사람은 멀쩡한데 왜 나만 이렇게 재수가 없는가? 이렇게 끊임없이 신세 한탄을 하고 분노하며 스스로의 가슴에 또 다른 화살을 꽂습니다. 이것이 바로 2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이 몸을 다치게 하는 물리적인 고통이라면 2번째 화살은 마음을 파괴하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첫 번째 화살은 맞을지언정 결코 2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오지 않는 것은 남편이 10년 전에 했던 그 모진 말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말이 들려왔을 때 그것은 그저 공기를 타고 온 소리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밤마다 그 말을 다시 기억해내고 곱씹고 의미를 부여하며 스스로의 심장에 매일 밤 2번째, 3번째 화살을 쏘아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깨진 그릇을 붙들고 왜 깨졌냐고 따져 물어봤자 손만 베일 뿐입니다. 이제 그 무의미한 전쟁을 멈추십시오. 억울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인정하는 순간 마음의 저항이 사라집니다. 저항이 사라지면 불길이 잡힙니다. 남편이 화를 내면 저 사람이 오늘 기분이 나쁘구나 하고 그냥 사실만 보십시오. 거기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느니,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느니 하는 해석을 덧붙이지 마십시오. 그 해석들이 바로 여러분을 찔러 죽이는 독화살입니다. 사실과 생각을 분리하는 것, 닥쳐온 파도를 막으려 하지 않고 그냥 그 위에 둥둥 떠서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화병을 고치는 첫 번째 단계, 수용의 기적입니다. 이 이치를 깨닫는 순간 가슴을 꽉 막고 있던 바위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2번째 단계에서는 끌어오르는 감정을 처리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화를 참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십니다. 꾹꾹 눌러 담고 입을 앙다물며 버티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억지로 참는 것은 화병을 키우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썩은 물이 고여 있는데 뚜껑만 덮는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언젠가는 펑 하고 터져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화를 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참지도 말고 터뜨리지도 말고 다만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2번째 처방전, 감정을 손님처럼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거대한 하늘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화, 짜증, 분노 같은 감정은 그 하늘에 잠시 떠다니는 먹구름입니다. 먹구름이 끼었다고 해서 하늘 자체가 검게 변하거나 더러워집니까? 아닙니다. 구름은 바람이 불면 언젠가 흩어지고 사라지지만 푸른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본래 마음자리는 저 하늘처럼 청정하고 고요합니다. 화는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잠시 여러분의 마음 방에 불쑥 찾아온 불청객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불청객이 마치 집주인인 양 행세하게 내버려 두고 그 손님이 시키는 대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며 내 집을 난장판으로 만듭니다. 이제부터 가슴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올라올 때 내가 화가 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아, 내 마음속에 화라는 손님이 찾아왔구나. 혹은 내 가슴이 지금 뜨거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자신의 감정을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화 속에 빠져 있을 때는 그 불길이 나를 태워 죽일 것 같지만 내가 화 밖으로 나와서 그것을 가만히 쳐다보기만 해도 불길은 순식간에 사그라듭니다. 불에 기름을 붓지 않고 그냥 쳐다만 보면 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이란 바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입니다. 저 인간이 나를 무시했어.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생각들이 바로 화라는 불꽃에 기름을 붓는 행위입니다. 생각을 멈추고 오직 타오르는 그 느낌만을 조용히 응시하십시오. 거울은 불을 비춰도 뜨거워지지 않고 칼을 비춰도 베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거울처럼 만드십시오. 지나가는 감정을 비추기만 하고 붙잡지 않으면 화병은 저절로 치유됩니다. 화병을 고치는 마지막 세 번째 열쇠는 아마도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이자 눈물겨운 치유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못난 나 자신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화병 걸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도 밉지만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었던 제 자신이 더 밉습니다. 내가 왜 그때 딱 잘라 거절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 인간을 믿고 내 돈을 다 내주었을까? 이렇게 과거의 나를 어리석다 비난하고 채찍질하며 괴로워하십니다. 남에게 받은 상처보다 내가 나에게 주는 상처가 더 깊고 아픈 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발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때 참았던 것은 여러분이 비겁하거나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선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큰 소리 들리지 않게 하려고 그 모진 말들을 내 가슴으로 묵묵히 받아낸 위대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시절에 나에게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 이제 조용히 두 팔로 여러분의 어깨를 감싸 안아 주십시오. 그리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고 있는 상처받은 어린아이 같은 나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주십시오.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구나. 남들 눈치 보느라, 남들 비위 맞추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너를 돌보지 못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주고 여기까지 살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억지로 하려다 보면 오히려 탈이 납니다. 그러니 남을 용서하려 애쓰기 전에 부디 나 자신부터 용서하고 안아주십시오.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는 감히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해야 할 유일한 의무는 나를 괴롭히던 자책감을 내려놓고 고생한 나에게 따뜻한 밥 한 끼, 편안한 잠자리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꽉 막혔던 가슴이 뚫리고 비로소 진짜 치유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저에게 찾아오셨던 대구에 사시는 60대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처음 뵈었을 때 그분의 얼굴은 마치 흙빛처럼 어두웠고 몸은 바싹 마른 장작 같았습니다. 보살님은 10년 전 남편분이 상의도 없이 지인에게 큰돈을 보증 서주었다가 전 재산을 날린 충격으로 화병을 얻으셨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며 모은 피 같은 돈이 하루아침에 허공으로 날아갔으니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자식들 혼사길 막힐까봐 이혼도 못하고 그 원수 같은 남편과 한 집에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의 숨소리만 들려도 치가 떨리고 밥 먹는 모습만 봐도 밥상을 엎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 밤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해 주었지만 약을 먹어도 억울함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결국 위장병까지 얻어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보살님은 저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그 인간이 죽어야 이 화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지옥 속에 살아야 합니까? 저는 보살님께 앞서 말씀드린 감정 분리하기와 나를 용서하기를 처방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데 어떻게 그걸 지켜만 보냐며 오히려 답답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일 밤 연습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미울 때마다 저 인간이 밉다가 아니라 내 가슴에 불이 붙었구나, 뜨거운 손님이 또 찾아왔구나 하고 주문을 외우듯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10년 동안 숫덩이처럼 타버린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리며 미안하다, 주인 잘못 만나 내가 고생이 많다 하고 엉엉 우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요? 보살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흑빛이던 얼굴에 화색이 돌고 눈빛이 너무나 편안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보살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신기하게도 남편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더 이상 제 속이 뒤집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미운 짓을 하면 그 불길이 제 온몸을 태웠는데 이제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러려니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존재가 제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개미만큼 작아졌습니다. 어제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코를 골며 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 공부의 위력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렌즈를 바꾸면 지옥 같던 집구석도 수행의 장소가 되고 원수 같던 사람도 나를 시험하는 조연 배우로 전락하게 됩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 때문에 속 썩으며 살아오신 이 보살님도 해내셨습니다. 10년 묵은 화병도 마음 한번 돌려먹으니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못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치유의 이야기를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지셨는지요? 오늘 우리는 화병이라는 마음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부처님의 3가지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억지로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불같이 일어나는 감정을 내 것이 아니라고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동안 모진 세파를 견뎌온 가여운 나 자신을 따뜻하게 용서하는 것, 이 3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앞으로 어떤 억울한 일이 닥쳐와도 여러분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뿌리 깊은 나무처럼 의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남은 시간은 미워하고 원망하며 보내기에는 너무나 짧고 귀한 시간입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한 탑과 같습니다. 부디 오늘 밤부터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오직 내 마음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며 편안하게 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씻어낸 마음의 그릇에 새로운 복을 채우는 작은 의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나는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안해집니다. 이 말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직접 적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우주에 강력한 치유의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이 긍정의 다짐들이 모여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주변의 화병으로 고통받는 소중한 지인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부처님의 지혜를 널리 전하는 것 또한 큰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오늘 밤 머리맡에 이 영상을 켜두시고 빗소리를 듣듯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여러분의 꿈속에는 근심 걱정 없는 맑은 바람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